잠언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는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시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내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과 친척을 찾아 떠났습니다. 추석 명절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의 신라 3대 왕 유리왕 때에 여자들을 두 표로 나누어 가지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배를 짜게 해서 나중에 이제 왕이 보는 앞에서 어느 팀이 배를 많이 짰느냐 또는 골고루 잘 짰느냐 이것을 판가름한 다음에 지는 편이 술과 밥을 이긴 편에게 살해를 했다고 하는 데서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길쌈의 공동작업은 지금도 두레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영남지방 일대에 그 풍속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가위, 한가위, 가윗날, 가회, 가배 등 다양한 말로 추석 명절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도들도 말고 그저 1년 360날 마냥 한가위만 같으소서라고 하는 이 덕담을 보면 추석 명절이 우리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명절이고 즐거운 날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더도들도 말고 1년 365일을 추석 명절만 같아라 하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날만 같으면 그곳이 천국이겠지요. 추석에는 일반적으로 조상의 묘에 벌초를 하고 가족이 함께 성묘하는 차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주의 묘를 잘 써야 그 후손이 잘 되고 부모를 잘 모셔야 집안이 훌륭하게 일어난다는 풍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의할 점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만은 조상의 묘를 살피어 벌초를 하고 예배로 제사를 대신하면 좋은 성묘가 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조상신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찬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섬김을 가볍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되 부모 공경을 인륜의 첫 계명으로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까지 명시해 줄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나 유지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잘 지켜 기리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과 복을 받고 사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공경한 나라지만 못 먹고 못 살며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보면은 잘 사는 나라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잘 살게 됐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기독교를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명절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명절 혹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명절 혹은 나의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인 것이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지켜야 할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소개하고 있는 명절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여 만드신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감사하며 즐기는 명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축제일이 바로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유한 명절을,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명절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통독케 하면서 가족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켰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절기를 드리지 않고 영적인 절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오순절 이런 것을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민족의 명절 고유한 추석에는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고 화목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 간의 정을 듬뿍 나누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일, 은인들에게 감사하는 일,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추석 명절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속담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매우 가난한 집을 상징합니다. 절기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또 금방 만든 김이 무릉무릉 나는 송편 같은 거 이런 떡이 아니라 마른 떡입니다. 마른 떡.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서 그냥 먹고 싶지만은 절기 때가 다가오니까 절기날 먹으려고 절기날 제사를 드리려고 말라 비틀어진 마른 떡 한 조각을 놓은 거. 얼마나 가난했던가를 이 마른 떡 한 조각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떡 하나.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절기 때 드리려고 잘 간직해왔던 그 떡 한을 가지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금방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풍성하게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더 화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한 집은 부유한 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치르는데 놓은 모든 고기들을 제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잔치를 베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잔치 음식입니다. 잔치의 음식, 아주 다양한 종류의 고기 반찬을 놓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집은 불행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소나 양을 잡을 수 있는 집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 그래야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뭐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마른 떡 한 조각과 화목을 대비시켰고 제육이 가득한 것과 다투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화목 자체이고 부유한 것이 다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서도 다투는 집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부유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른 떡을 놓느냐 풍성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육을 풍성하게 놓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지 않고 이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 그 분위기, 화목한 가정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투고 불화한 가정의 재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재물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꽂힙니다. 자본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 신을,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재산이나 돈보다는 가정의 화목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먼저 추구하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를 합하면 화목이 됩니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덕담이 오고 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먹는데 너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 음식 만드느라 주부들은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프다는 핑계 대고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명절은 중노동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명절의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명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목한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하려고 먼 길을 달려오고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절 때 손자 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또는 아들 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언제 시집갈래? 언제 장가갈래? 언제 취직할래? 이 말 듣기 싫어서 명절 때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애인 있냐? 취직 언제 할래? 돈 언제 벌어올래? 장가 갈래? 시집 언제 갈래?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모처럼 음식을 장만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가족이 밥을 먹는데 국은 왜 이렇게 짜냐, 저는 왜 이렇게 두꺼우냐, 송편은 어디서 샀는데 작년보다 맛이 덜하냐, 정성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면 수고한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한 명절이 되기는커녕 부부싸움, 가정고라의 불씨가 명절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칭찬하고 덕담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어주는 것.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짧지만 이런 한마디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기도해 줄 때요. 또는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기죽지 마, 절망하지 마,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내가 내 자녀라 해서 나는 행복해. 좀 낯간지럽고 소름 끼치는 아부성 발언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싶은 이 말을 듣고 들을 때도 행복하고 들을 때 만족하고 들을 때 기쁨이 오고 분위기가
아름답게 형성되고.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별로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이네요. 행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에 처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 행복한 말, 들어서 행복한 말, 상대방이 들어서 행복한 말을 많이 해야지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에 내 자신이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분위기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덕담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에 따른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 아는 그 아이를 보고 성적을 좀 올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채소 가게 주인은 성적을 쑥쑥 올려라. 점쟁이는 점점 올려라. 한의사는 한 방에 올려라.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죠.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려라. 구두닦이 아저씨는 반짝반짝 올려라.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원은 차차 올려라. 백화점 주인은 파격적으로 올려라. 총알택시 기사는 따따블로 올려라. 그런답니다. 직업에 따라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믿는 자답게 바로 언어의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하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구별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업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답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가운데 바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입문하는 그런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스타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스케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월남까지 가서 위문을 공연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5분 동안만 가서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했는데 5분 동안 인사만 하고 오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무려 35분을 그 사람들 앞에서 실화로 있었던 일인데 공연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5분만 한다고 스케줄을 잡았는데 어째 35분 동안 이렇게 파격적으로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보프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있는 상위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군들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군사는 오른팔이 없어요. 전쟁에. 또 한 사람은 왼팔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한 팔씩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바보프가 말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웃는 거예요. 거기에 바보프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5분만 인사를 하고 가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손 마주쳐가지고 박수 치면서 하는 게 너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가지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는 참되는 격려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격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을 습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남의 허물을 자꾸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서로 이간질해서 우애를 상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겨우 빠져나온 노아의 가정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린지 모릅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선택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견디고 나와서 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궁금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살아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까? 관심이 많았을 텐데도 먼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의인이라 구원받은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벌거벗은 몸을 덮어준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나가서 소문을 낸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자식을 저주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외워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줄줄줄줄 잘 하고 하나님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했습니까? 근데 끝에 가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다. 그 자식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허물, 가족 간의 허물, 이런 것들을 잘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의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날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탄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가 둘 사는 사람들은 늘 부부싸움을 하고 그냥 못마땅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이 식구들이 더 많으면 싸울 일도 더 많을 텐데 왜 대가족의 식구들은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우리는 달랑 두 부부가 살았는데 왜 그냥 맨날 전쟁터인가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과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이웃집에 찾아가면서 다과를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두 사람 사는데 왜 싸움만 계속하는지 그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두 분은 모두가 다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들이라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거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물을 엎지른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부주의를 해서 내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부주의해서 물을 엎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닙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고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걸 치워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하고 또 영리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 바보 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순간에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명절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명절에 가족 간에 싸움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는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것이 다 주변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석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모였으니까 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우리의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이라도 전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으면 우애를 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도 한가위 날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궁궐 안에서 모든 장막을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잠언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궁핍하게 살지라도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의 풍요, 행복은 물질이다, 물질에서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본질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로 살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명절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화목하고 평안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